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인생 가운데 있는 분명한 말씀이고요.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부분들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초점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늘 이 말씀을 제가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제 삶 안에 한 가지 모습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의 첫 단어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저의 모습을 잘 표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써 있죠? 호련히. 예. 그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어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데,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대충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예측하지 않고 어떤 규정할 수 없지만,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내 생각을 넘어가고 내 예측을 넘어가고 내 경험을 넘어가고 추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그런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의 오심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러한 모습이라고 늘 믿습니다.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때 오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오심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으신가요? 예. 우리가 볼 때 그분의 오심은 내 생각을 넘어갔기 때문에 때론 이것이 초자연적이었고요. 이것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내 개인의 삶을 넘어 내가 예측하거나 추측할 수 없는 상황 위에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지만 이 두 번째 예배, 11시 예배 안에 제가 갖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은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전과 다른, 어제와 다른, 이전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적절하고 가장 정확하고 적중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갖는 첫 번째 마음의 태도는 기대감이라는 거야. 여러분 기대하시죠? 예. 오늘 이제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축도로 마치고 오늘 모든 시작과 끝에까지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임재하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쭉 진행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또 한 가지 목표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처럼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까도 호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어떤 단어가 보이시나요? 예, 아주 강하게 오죠? 마침내요. 우리가 광야에서 겪었던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은 한 가지 기쁜 소식인데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부지 중에 맞이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들, 고난들, 인생의 문제들, 숙제들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평생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이것은 언젠가 끝이 있고 결정이 날 것이고 이것에 우리가 넘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다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내가 이것을 버텨나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 있는 이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침내라는 단어 안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 걸어가고 있는 것, 호련히로부터 시작되어서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 이 마침표의 마지막에 끝에서 저는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이 종지부를 찍는 일 안에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대하였다. 오히려 내 믿음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내가 삼았다. 인생에 몇 번 되지 않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는 그냥 고난으로만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낼 절호의 찬스로 삼았다. 나는 이 고난 이후에 내 삶에 내 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분명하게 인정하고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마침내의 결말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동일하게 그렇게요. 호련히로 시작했던 그 말씀 이후에 우리의 어떤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침내라고 하는 그 결정선 안에서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이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왔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것들,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문제들을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결국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이니스타이며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법, 이것들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있는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 시간들을 은혜로, 말씀과 진리로, 하나님의 나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때의 내 모습을 주 앞에 그렇게 견고히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시간의 이해 때문에 갖는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법들, 또 그 시간을 지내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거기는 두 가지 어떤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직면된 고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굳이 고난이라 안 하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벌어진 일들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고요. 또 한편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요, 아직 보여지진 않았지만 나타나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보는데, 그 끝의 말들을 보면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비교해 봐라, 비교해도 상관이 없다, 비교함으로 이 두 개의 차이를 볼 수 있다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러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큰가, 어떤 게 더 위력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싶은 것은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영광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우리 안에 가장 절실한 어려움이요, 고난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의 이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고난으로 우리에게 왔을 때 한 번쯤은 시작 전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붙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싸워보겠다. 기도로 견뎌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뭐야? 이 고난이 올 때는 특징이 있죠. 한계가 오는 것 같아서 한번 붙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따라오고 여기저기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본물처럼 기다렸던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고난에 눌려있고 고난에 휩쓸려 다니고 고난밖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없는 고난을 크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대하여 싸움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과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 보라고요. 내가 그것을 고난을 크게 보고 있지만 이 크게 보는 이 고난과 장차올 영광을 다시 비교해 볼 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지금 고난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장차올 영광을 크게 여긴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씩 다루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다룬다는 것은 그 고난과 씨름에서 그것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대해 나가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고난을 다룬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의 측면은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 안에서의 평안과 화평하며 이것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다루어갈 수 있다.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갈 수 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들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고백들을 표현할 수 있다. 나는 다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 이 고난 주셨던 이 때를 기반 삼아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겠다 라고 하는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펼쳐진 우리 앞의 고난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심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령한 것 같이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루어서 이것을 유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난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대화와 얘기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의지를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힘 안에서 고난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이 고난을 다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것은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오직 내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힘입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커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기서 느껴지는 한 가지의 정서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충만한 어떤 진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 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위탁할 때마다에 우리 안에 느껴지는 건 뭐예요? 세상이 와서 흔든다 할지라도 고난이 와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안에 느껴지는 정서적인 감정이요.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막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도와주리라고 할 때 세상을 향한 나의 안에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믿음의 방패가 세워지므로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시편 91편 1절의 말씀처럼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볼 때 우리 안에 임하는 평강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 단어적인 어근으로요, 그 뿌리로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슐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슐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해석은요, 자기를 포기하다, 자기를 내려놓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본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내가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지고 있던 의지와 내 생각과 계획들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커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의 삶의 의지와 내 계획들을 포기하기 시작할 때, 내려놓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면 뭔가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방법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백지창처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으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그 문과 길들을 찾아가며 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 삶이요, 나를 포기하는 삶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자요, 연결이 되겠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고요, 그 평강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영광의 크신 능력 안에 있는 자가 우리의 고난들을 다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연결고리 안에서 하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겸손을 두 가지로 정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겸손을,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소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시소라는 것이 무게의 차이로 인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를 쭉 낮추면 한쪽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기를 낮추는 작업들이 참 지혜롭다, 표현하기가 참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할 때 정말 그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자랑할 것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겸손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나는 낮춤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낮아짐, 포기함에 대한 것들에 더한 것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겸손의 두 번째 개념은요,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낮춰질 때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다는 건 나를 끊임없이 낮추고 포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우리 삶의 겸손은 어떤 걸까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끝없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모든 삶 가운데 끝없이 나타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낮추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 문제를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보이는 우리의 겸손 앞에 나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에 그분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을,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 건 그 약속의 비전을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존중하고 거기에 떠나가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태도와 결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여기 오기 이틀 전에 광명교회 다녔던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떠나서 한국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착을 했고 또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들 잘 견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장을 취업하게 됐대요. 그리고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분 안에 마음의 결정이 하나 있어요. 오랫동안 가졌던 그분의 결정이요.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내가 함께하리라. 두고 있던 몇 분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월급을 나올 걸 예상하고 계좌를 묻는 거예요. 제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라도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제게 드디어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을 제가 이제는 표현하고 싶다고. 저뿐만 아니라 몇 분의 어떤 그 삶에 어떤 것도 함께 후원하고자 계좌를 물어봐요. 제가 그분이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이분은 기회만 된다면, 어떤 상황만 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식으로도 함께 동역하리라 라고 할 때, 이제 내가 그 직장을 갖게 됐고 월급을 갖게 됐을 때 제일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이룰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나라 오면서 하나님, 내가 뉴질랜드 가고요 광명교회 가는데 이런 어떤 그 사례를 갖고 가네요. 굉장히 격려가 되네요. 어떤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끊임없이 지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보석과 같은 마음들을 내 안에 두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런 상황들이 열릴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분의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상황들이 다르게 오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목표요. 그분을 향한 비전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에 되든 어쩌면 어떤 교회 어떤 사역에 되든 어떤 분야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끝까지 내 인생에 마침내 이루는 그 날까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기를 낮추는 것 안에서요, 제 마술은 아닌데 이 수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게 있었어요. 자기를 낮춘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 있습니다. 좀 전에 시소의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태도인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진다는 게 어떤 걸까라고 하고 주님 앞에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보자기를 하나 이렇게 보이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술을 하려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기대하지 마시죠. 그냥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제가 제 모습 안에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있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제 위치와 목표가,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고 능력 있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잘 인도해서 여기를 더 크게 좋게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모습이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평평한 곳에 있던 이 공간 안에요, 저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가운데 있다가 이 주변에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있다가 제가 어느 날 저의 어떤 역할과 어떤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 안에 부각이 되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제가 높아지고 나는 뭔가 여기에 리더로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한 가지를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얼굴
대면하는 것이 저로 인해서 가리워지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전에는 아주 좋은 관계 안에 있고 서로 소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제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제가 주는 어려움은 사람들의 관계를 나에게 집중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관계들을 대면했던 것들을 단절시키고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집중했던 하나의 끈을 가지고 이끌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닫혀지고 관계가 이게 소원해지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그렇게 바라봤던 그런 것과 함께 저는 제가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에게 붙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나 이게요? 제가 별 예를 다 드는데 요즘에 이렇게 됐을 때 각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 있던 사람이 저에게 찾아오려고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각이 너무 비탈해졌어요. 제가 높아지면 높을수록 더 큰 비탈 가운데 있을 때 올라오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주르륵 내려가요.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 달려오려는 사람보다도 어떤 그 권위 때문에 어떤 그런 이름 때문에 저에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봤어요. 저희는 오히려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제 모습이라면 하나님 여기에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 이 그림 안에서 새로운 방법들을 알게 됐던 건 제가 이렇게 올라서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겸손이요. 그 겸손은 어떤 겁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요. 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공동체 안에 이쪽과 저쪽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대면이 되고 그들 안에 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관계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제가 낮아지니까요. 각이 생겼어요. 비탈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괜히 정이 가는 사람이요. 괜히 가까이 가고 있고 싶은 사람이요. 이 겸손한 사람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자꾸 그 사람한테 끌려 내려가요. 굴러 떨어져요. 조금만 실수하면 저 사람한테 갖다 붙여져 버려요.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으면 저 사람과 가까이 있게 돼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그 안으로 찾아와요. 그 안에 긴장감이 없어요. 그 안에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고 싶고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내 안에 참 편안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 저기 시소의 그 그림들 안에서 너의 겸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 안에서 이 공동체를 살리고 또한 내 자신에게 필요했던 나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 내 주변에 함께 있을 패밀리들을 그렇게 얻어가는 것이고 내가 그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또 그분들도 내게 그런 사람으로 패밀리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소라고 하는 그런 것 안에서 우리는 겸손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또 한번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좋은 모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델이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의 겸손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신의 그 광대하고 전능하시고 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성경 66권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도록 여기다가 자기 스스로를 못 박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으시면서 내가 이 말씀 안에 나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겸손함을 통해서 스스로를 제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의 겸손은 그분을 알아가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성자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겸손은 뭐예요? 하늘의 보좌를 놓으시고, 여러분 고난절, 부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 안에 자신을 제한해 주셨고,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조차도 인간의 철저히 인간이 되시기를 결정하셔서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의 범위 안에 살아내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겸손함이 없었다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예를 갖기가 우리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으로 보여주셨던 또 한 가지 모습은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분을 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바람의 자신의 모습들을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니신다는 것들,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치 비둘기가 성령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둘기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해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위 안에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목적했던 일들이 잘 되는 은혜도 있고요, 더 잘 되는 일들도 있고요, 얻는 은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받았던 이 땅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분께 엎드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분의 겸손 안에서의 그분의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겸손하신 그분의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서 발돋움해서 그분을 알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만큼 찾아낸 만큼 그분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겸손, 우리의 겸손에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기냥되는 겸손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겸손이요.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의 자리로 나갔던 그 목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겸손을 인간적인 성숙함, 인격적인 어떤 고매함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망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다면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 이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자, 하나님을 세우고 높여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겸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고 싶었어요. 예, 제가 2004년 1월 달에 뉴질랜드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과정 안에 예,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신앙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그런 일들을 예, 같이 했습니다. 7년을 7기를 마쳤으니까요. 졸업생들을 세어보면 한 300명이 좀 넘습니다. 7년, 7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갈고 닦았죠.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이 땅에 올 때 가졌던 비전 하나는요, 예, 이분들을 통해서 선교에 직간접적인 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경험하게 하셨고 가장 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들을 한번 다시 훈련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훈련된 자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선교지의 첫 번째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을 가게 됐어요. 갈 때 직업을 가진 비즈니스를 하시는 몇 분과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평양에 갔는데 그 평양에서 저희들을 맞이할 때 제가 굉장히 그 긴장되는 일들을 먼저 해요. 예, 와서 저희를 가르칩니다. 우리 체제가 어떻고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래다가 이렇게 어떻게 걸리면 그렇게 되겠구나, 신문에 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정말 그거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쾌했죠. 예,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르치는 그 대학원 교수분이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왜 이거를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은요, 저희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게 목적을 갖고 온 그 일들을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주 담대하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요. 저는 좀 제가 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얼마 지나다가 이제 북경으로 나와서 북경에 제가 잘 아는 북한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가 있었어요. 100번도 넘게 들어갔다 온 것 같아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이게 참 조심스럽더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인생의 돌직구를 하나 날렸습니다. 범중 형제님, 그 사람들은 우리가 평양이나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받은 어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인데,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체제들을 얘기하고 소개하고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못 들어줘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못 들어주냐고요. 거기를 왜 긴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 하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못 들어줍니까? 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내가 선교사 맞아?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그거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요.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평양을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안내원이 한 명씩 이렇게 따라다니시는데 차에 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위해서 쭉 다니게 해주시는데 이분이 3박 4일 동안 내내 차 안에서 체제에 대한 얘기들을 강의실에서 듣던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 이분이 또 시작이네? 이런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실 거구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때 마음에요. 그거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못 들어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추임새를 놓죠. 예,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예. 제가 잘 몰랐는데, 예, 알게 됐네요. 3박 4일 동안 제가 적극적인 경청이요. 아이 컨택 하면서 고개를, 리액션을 아주 잘하면서요, 잘 들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3일 동안 되니까 그분도 바닥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마지막 날 차 안에서 그걸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가 말하는 우리
당과 돌아가신 그분과 지금 현재의 이분과 이 구조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이 구조가 참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이 저를 질문했어요. 가르쳐 달라고요. 저는 제가 일부러 의도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얘기했다면 아마 안 들었을 거고요. 제가 아마 고발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분 질문했기 때문에 저 얘기에 그대로 경청했습니다. 아이 컨택 했고요. 적극적인 경청을 하면서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지만 들으셨어요. 제가 한 2시간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냈던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겸손하면 길이 보인다. 겸손하면 길이 보인다. 보이지 않던 길,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까? 고민했지만 오히려 나를 그 안에 낮추고 겸손을 결정했을 때 내가 정말 뜻하지 않은 한 분에게 2시간 동안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호련히 임하셨던 그분의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봤어요. 겸손하면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겸손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보여지고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겸손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는 것 안에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그 표현처럼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결정,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마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누구죠? 갈렙처럼 제가 어저께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요. 시차에 대한 적응을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하십시오. 갈렙이 평생 잊지 못하고 자기의 몸이 쇠퇴했을 때에도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안에 것들 고정된 것들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에 하나님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낮아짐은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한 것은 이 고난과 이 어려운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이 숙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보며 은혜였고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난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왔다라는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진로와 문제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러분 겪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에 지금 당면한 새 목회자가 청빙되어야 되는 그런 것 안에서요. 누구를 고를까? 누구를 선택할까에 대한 그런 마음보다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십시다. 그분의 영광을 크게 보며 호련히 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결정들을 바르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겸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 83편 18절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온전한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러한 겸손의 시간 가운데 나갈 내 마음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면 내 한 가지 목표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되는 그날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